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다 세워졌고 외면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보니까 진짜 부흥을 느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간절한 영적인 욕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구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렵게 받은 이 은혜, 다시 되찾은 이 부흥의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해 나가십니다. 성전을 얻었을 때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성벽을 세워주셨을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은혜, 진짜 부흥,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부흥이 자신들의 삶에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아들, 딸을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위로도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냐?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예수 믿게 하면 좋은 건 아니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내린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셨으니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7년 가운데 1년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입니까?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하루 문 닫아 걸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7년 중에 1년을 쉬려면 마지막 6년째는 정말 대박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을 이들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빚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한 결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들의 결단의 마지막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내 삶의 오직 목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물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우리가 공급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쓰임은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자신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과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우리를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신을 먼저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마게도냐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넘치는 연보,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셔야 헌금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누가 봐도 풍족하게 드리는데도 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십니다. 근데 누가 봐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조금만 억지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받지 않으십니다. 물질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값진 것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삶이 없다면 물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개념이 좀 약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그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대에 그치는 선교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그 아들이 오고 그 이어서 손자가 오고 그 아들까지 와서 몇 대에 걸쳐서 섬깁니다.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이 고아원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그 손자가 이어받아서 또 합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물질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드려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영어 중에 예의가 바르다는 뜻의 courteous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영 제국의 궁중 예절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대영 제국의 궁중 예절을 가르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면 누가 봐도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예의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852년 2월 26일 아프리카 남단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가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이 군함에는 영국 군인들과 그리고 그 군인들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그렇게 많은 구명보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을 태울 만한 그런 보트가 있었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보고 군인들에게 함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제군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우리들을 위해 희생해 왔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섬길 때이네. 노인과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을 먼저 태우고 대영 제국의 아들답게 행동합시다. 함장이 그 말을 했는데 이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가족들을 다 구명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더 이상 탈 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군함에 일렬로 서서 거수 경례를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멋지게 경례하고 있는 모습으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 선원들, 그 군인들. 저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 군인이라면,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라면 저렇게 멋져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영 제국의 궁중 예절에서 그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군인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도 똑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무엇일까요? 성막과 성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필요한 것을 조금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세금 떼듯이 교회가 떼어가는 것입니까? 11조는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벌을 받는 그런 것입니까? 11조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그 안 낸 만큼 하나님 꼭 떼가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멀쩡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그 돈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11조 안 내면 자기 백성을 벌 주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속 좁은 하나님입니까? 그 학교에서 아이들 삥 뜯어가는 건달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11조는 양적으로만 10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첫 것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것.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장자, 만물, 첫 소산, 이것은요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대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드리지 않는 나머지 9가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렇게 야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 것도 주님 것이고 드리지 않는 것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또 첫 것이라는 의미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할 때 누구에게 그것을 인정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항상 소득이 생기면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내 거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그냥 하나님 드릴 거 마지못해서 혹시 떼어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설명할 때마다 성경은 토지 소산의 만물과 땅 얘기할까요? 토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다 사실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사실은 죄만 더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죠. 11조 안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교회 중직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하자니까 또 아까워서 정직하게 안 해서 11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같고, 이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안 해도 죄 짓는 것 같고, 해도 정직하게 안 하니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기왕 죄 지을 바에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안 하는 사람 벌 주려고 11조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득 주시고 또 가득 주셔서 차고 넘치지 않는가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셔서, 아까 땅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생명도 잉태하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르신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분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칭찬하셨어요. 눈물 흘리며 제 손 꼭 붙잡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드린 11조예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디파짓하고 현금이든 건강이든 뭐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조 헌금 얘기를 저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다가 헌금 11조 이야기만 싹 패스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인데 여러분께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우리의 헌금에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 넘치는 복, 다함이 없는 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기쁨,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